첫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 2절 그 말씀의 이제 배경을 같이 이제 말씀을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런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확증하는 말씀을 한다라는 걸 이제 그 윤곽을 잡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라는 건 모두 물질에 속한 거다. 물질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새로운 만물이라는 것은 영에 속한 것들이다. 다. 이제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물질계의 창조와 물질계의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몰라가지고서는, 그 근거가 없어가지고서는 영의 일들을 막 얘기를 하면은, 잘못하면은 이단자로 몰린다 이거예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추구할 때는 반드시 성경에 암시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잘 같이 살펴서 신약 성경을 이제 확증하는 말씀을 근거를 살펴서 이게 마음속에 잘 장비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첫 시간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먼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앞에는 지금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해, 창조의 순서가 있죠. 창세기 2장 4절에 가면은 땅과 하늘을 거기는 창조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그렇게 되어 있죠. 하반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이 앞에 나오고 하늘들을, 여기 하늘 단수라고 했더니 복수입니다. 하늘들을, 여기는 창조가 아니고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 세계는, 아담 세계와 천사들의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천사들의 세계를 말할 때는 하늘을 먼저 창조했어요. 그러나 인자, 사람의 중점을 두는 세계를 창조할 때는 땅이 먼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용어를 구사할 때, 예를 들어서 아굴라 부부를 말할 때 예를 드는 거예요. 아굴라 부부를 말할 때 아굴라가 앞에 나오느냐 브리스가가 앞에 나오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도들을 말할 때도 바나바를 앞에다 두느냐 바울을 앞에다 두느냐, 언제 보면은 시작에서는 바나바가 앞에 나오죠. 결론에 가서는 바울이 언제나 앞에 나오죠. 아굴라 부부 얘기도 처음 시작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나오죠. 그러나 뒤에 가서는 브리스가 자매를 앞에다 둔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누구의 이름을 앞에다 둔다라는 말은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에서가 앞에 나오지만 야곱이 실제는 더 나중에 뒤에 가서는 야곱의 이름이 앞서죠. 에서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다 목적이 있는 거다. 성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을 표현할 때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해놨는데 2장 4절 이후에서 아담 세계를 창조하는 얘기할 때는 땅과 하늘들을 거의 창조라고 하지 않고 만드시던 날에라고 완전히 다른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예, 하늘들을 먼저 창조하셨을 때 그 하늘의 주관자는 천사들이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도 이제 뒤에는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은 인자들이 거하게 하는 그 땅을 창조하는 것을 지혜이신 조물주의 곁에서 지혜로 창조하신 그 지혜자가, 그리스도가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맥락을 알아야 시편을 읽을 때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라는 말이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에서 보면 천사들을 앞에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천사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말. 천사들은 구원 얻을 자들,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종들로 쓰려고 천사의 세계를 앞에 지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장자권은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전환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 첫 시간과 지금 이번 두 번째 시간에 나누는 이런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꿔지셔야 됩니다. 물질계의 창조를 앞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물질계가 영원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계의 창조가 앞에 나오는 것은 다만 표상이고 표적이 되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영원한 영계의 새 세계를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이제 아들다운 아들들이 되어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상속해 주는 거예요. 야,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중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2절을 기초적으로 이 문제를 깨닫는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암시들을 통합적으로 어떤 근거를 내 그 진리의 터로 잘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턱대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들어가다 보면 혼동이 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가를 그 뚜렷한 어떤 관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시작을 했을 때 지금 오랜 시간 동안을 나는 이런 터를 닦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성경을 보는 터가 이 진리의 기초 터가 세워지지 않은 사람이 그냥 세우면은 어떤 상황이 오면은 누가 다른 말 한 소리 들어오면 그 말이 더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흔들려 버린다, 이 신앙 자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이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확실한 터를 딱 세우고 그 위에다가 차근차근 정확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하늘들의 주관자로는 천사들을 창조하셔서 천사들에게 하늘들을 맡기셨는데, 천사들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천사들의 지요 직분이다 이거예요. 거기가 정해진 자리요 거기가.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또 하늘들만 창조하고 천사들만 지은 게 아니라 지나고 나니까 땅도 이게 그 다음에는 내 땅도 창조하고 나서 땅에다 인자들을 딱 두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조물주나 되는 창조자나 되는 것처럼 말이야. 천사장 루시퍼가 슬금슬금 가가지고서 자기 따르는 자들 별들 이렇게 유혹해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자기의 것으로 탈취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인자들에게 목적이 있어서 두 번째 진 것이 더 목적인 거예요. 언제나 첫 번째 진 하늘 천사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천사장과 타락천사장과 타락천사들이 가서 두 번째 땅과 땅에 창조하신 인자들을 지가 가서 딱 갖다 말하자면 잡아먹어버린 거죠. 제멋대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타락천사들을 심판한 것이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고 별들을 가둬버렸다. 이렇게 구약성경에 표현이 됐었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뭘로 지키느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킨다. 그러면 어두운 구덩이나 지옥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타락한 아담 세계에 있는 혈과 육으로 태어난 모든 짐승 인간들의 육적 자아라고 하는 육체 속에는 이것이 죄라고 하는 인격으로 딱 거기서 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죄라는 것이 무슨 도둑질하고 막 강간하고 강도질하고 이렇게만 나타난다면 이 악한 자 마귀가 나를 유혹하네 그러고 금방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평상시에는 선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타락한 사람 속에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신의 생명력이 구속받은 다음에 신의 생명력이 공급되기 전의 사람은 선을 행하고 악은 버리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악이 더 하고 싶어져. 그게 더 궁금하고 그걸 해보고 싶고
뭐냐? 인간도 하나님이 정해준 지위와 위치를 자꾸 벗어나고자 한다 이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막론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어요. 이거 이제 욕심이라고 그래요. 욕망이라고 그래요. 부부의 연을 하나님이 맺어주셔도 남편은 다른 사람 이렇게 보면 더 이뻐 보이고, 아내는 다른 사람 보면 더 건강하고 막 그냥 힘있어 보이고, 이래가지고 자꾸 그냥 벗어나고자 하는 이거 있는데, 이것이 문이 안 열리게 은혜로 이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행하들 못할 뿐이야. 기회만 하면은 뭐 이제 막 난리가 나죠. 그런데 기회가 된다라는 말은 구덩이의 문이 열렸단 말이야. 무저갱의 문이 열리면은 이 귀신들이 그냥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그냥 막 말하자면 막 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그런 마지막 이제 심판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게 온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무저갱이 반드시 한 번은 열리는, 세상 그 심판 때 직전에는 무저갱이 열리는 거예요. 무저갱이 열리면 거기에는 온갖 잡기란 잡기들은 거기에 웅크리고 있다가 다 나와가지고 배우는 게 없어, 이제 막. 지멋대로 막 행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다 그럴싸한 말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유라는 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자유라는 것이 질서의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타락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엄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든 천사들이든 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위와 위치가 있어서 그걸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옆에 순종해가면서 살면 그것이 행복인데, 사람들은 그 너머의 세계에 뭔가 있다고 자꾸 이게 생각하는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타락천사가 사람 속에서 그걸 자꾸 부추긴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저갱이 열려서 황충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이 이제 올라오면은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뭐 이제 뭐 별들도 뭐 이제 가려지고 이제 이렇게 계시록이 이렇게 변해됐는데, 무저갱이 열리면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발동을 걸어가지고 막 지 멋대로 질서의 하나님, 조물주의 그 창조 질서를 거슬리고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한두 명이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 할 수 없이 한탄하고 후회하시면서 이거 쓰러야 할 수 없다 싶으면 심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래서 반복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본문은 루시퍼와 그를 추종하던 어둠의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의 구덩이에 가두어 두신 것을 보여주는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몰각한 목자들이 다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됐죠. 별 이야기가 이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사람이 별이라는 말이냐? 사람은 여전히 육이지만 그 구속받고 거듭난 영은 별로 상징한다 이거예요.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짝을 이루어서 말씀을 전하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낳는 거예요. 그것은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깜깜한 흑암에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이라는 것은 이미 흑암에 갇힌 별들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변질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많은 이제 새벽 별들, 광명한 별들이 있는데, 그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는 거예요. 사탄은 사탄대로 한 면에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인류사가 있기 전부터, 즉 아담 세계가 있기 전부터 이미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있었었던 영원한 그 만물의 창조 세계에서 이미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암암리 이렇게 여러 곳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 세계와 노아의 세계 이후에도 그 어둠의 천사들, 어둠의 구덩이에 갇힌 그런 악의 영들이 여전히 마귀와 타락 천사들로서 또 땅에 살던 모든 그 악인들이 이제 물로 심판을 받고 나니까 몸은 죽었는데 영은 죽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영들은 모두 귀신의 영들이다. 더러운 귀신들이다. 그래서 타락천사장과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귀신들이 마귀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마귀의 나라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사람, 구속받은 사람 속에 임하는 것처럼 마귀의 나라도 이미 인간들 속에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서 다 미혹해서 마귀가 거짓 하나님이 신인 체에 가면서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전의 창조 세계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담 세계에서도 아브라함 이후에도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한다 이거예요. 반복해서 마귀가. 그래서 광야교회에서 율법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 백성들이 실제는 하나님께 경배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경배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때서 광야교회에서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이미 아담이 지어지기 훨씬 전에 인간의 시간으로는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간, 영원 전이라고 하는 시간 내에 뭐 태고 쪽에 뭐 상고 쪽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 타락한 인간들과 함께 타락 그 천사들을 지휘하는 천사장의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천사장이 마귀가 되어져가지고 지가 신인체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 때는 그것은 거짓빛이다 이거예요. 해를 그래서 뜨지 못하게 했다. 이것은 이제 실제로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율법 말씀은 능력과 권위를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말씀을만 하는 거니까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율법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율법 말씀이라는 것은 어둠의 하나님인 것이지 빛이 하나님이 아니다. 참빛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광명을 가장해서 빛으로 사람들에게 빛으로 속여서 나타나는 것이지 율법 지키면 그것이 율법 지키면 죽는다라고는 모른다 이거예요. 율법을 추정하고 지키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지킬 수도 없거니와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강요해서 지키라고 해서 하나하나 걸리면은 다 사용해서 하면 다 죽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마귀다 이게 사실은 율법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 참 신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타락 천사들과 더러운 귀신들은 인류와 택하신 자들에게까지라도 사단의 사자들을 통해서, 사단의 사자들은 전부 타락 천사장을 추종하던 어두움에 갇힌 영들이죠. 그 영들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가르치냐? 그들은 전부 죽이는 의문에 속한 율법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동일한 일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일을. 그래서 이제 세상의 끝날까지 그렇게 역사를 하다가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서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서 이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욥기 9장에서는 조물주께서 하늘을 펴시고 산들을 옮겨서 낮추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 그랬는데 뭐 창세기 그것은 이제 1장 2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욥기에서는 바닷물을 밟으셨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것은 뭐냐? 땅의 사람들을 물로 심판했더니 육신이 몸이야 다 죽었지만 영들이 귀신들이 돼가지고 그냥 그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한 그 많은 물 쪽에서 귀신들이 역사를 하니까 발로 밟았다는 것은 명했다 이거예요. 잠잠해라.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셔서 잠잠해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발로 밟았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귀신들을 발밑에 두는 거예요. 사단을 발밑에 둔다 그러지. 이제 로마서 같은 데는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로 하여금 사단을 너희 발밑에 두게 할 것이다 말이야. 네, 그랬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인생사에서 이런 사단의 역사를 발밑에다 밟을 줄 아셔야지요. 이기는 생명을 받았으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인용한 욥기 9장에서는 조물주께서 하늘을 펴시고 산들을 옮겨서 낮추시고 바닷물결을 밟으시며 북쪽 하늘에 뜨는 별들의 세계와 남방에도 비밀의 방을 만드시고 인간이 가히 헤아리기 어려운 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즉 에베소서 3장 11절의 용어대로는 영원전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태초 창조의 세계, 그 태초 창조의 세계를 심판하실 때에는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깜깜한 흑암에 심판 때까지 가두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둠의 권세자와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귀신들을 지휘하여 먼 훗날 아담 세계의 인간 세상에 역사하는 것은 타락한 사람의 마음인 육적 자아 속에 그 귀신의 영들과 악의 영들이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밝혀지는 거예요. 깜깜한 흑암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어떤 사람은 어둠이 가득하죠. 가장 어두운 사람은 밝은 채 하는데 어두운 사람 뭐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지 못한 사람은 어둠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은 남을 아프게 하고 찌르고 판단하고 하는 말을 막 그냥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사단과 귀신들이 그 속에 지금 진을 치고 있어서 쫓겨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그러면 외모로 볼 때 나쁜 모습이겠는가?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고 뭐 어디 가서 강간하고 강도질하고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에게는 동방의 현자들이었어요. 신약이 이게 동방 박사들이라고 그러죠. 별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태어나는 장소도 알아내고 그러는 사람들이잖아요. 박사들이라고 그래요. 에덴의 동편에는 놋 땅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미 현자들 박사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창세기 2장에서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를 그 땅에 나게 하셨다. 그 땅이 놋 땅이다. 그러면 막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사과나무 몇 그루 나게 하시고 뭐 무슨 배나무를 몇 그루 나게 하셨다. 그 땅에다가 이런 말을 절대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인자들을 땅에 두시면 반드시 가르치는 현자들을 깨달았다는 사람들을 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그런 현자들이었지만 동방의 현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어둠의 사자들이요 어둠으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뒤에 아까 우리 욥기 이거 폈는데 거기까지 안 읽었는데 욥기나 전도서 특히 이런 데 읽어보면은 특히 이제 욥기 네가 빛은 어느 길로 광명으로 가고 어둠은 어느 길로 해서 어둠으로 가는지 네가 그 길을 알아? 여기 질문을 욥에게 하죠. 욥기 40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광명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길, 예수 그리스도 좁고 협착한 길이죠. 광명의 신,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을 네가 아냐? 이게 욥한테 이미 그거 물어본 거예요. 욥기 40장에. 나는 그런 길을 다 정해놨단 말이야. 사람들을 어둠의 길로 이끌어서 죽음의 세계로 끌고 가는 그런 길도 또 있고 광명으로 끌고 가는 빛의 길도 있는데 네가 그 길을 알아? 이러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즉시 그런 걸 그 욥기 이런 성경을 읽을 때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생명길과 멸망의 길을 하나님이 정해놨구나. 멸망의 사자들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을 세상에 보내시는구나. 필요대로. 이런 것을 우리는 그냥 영감을 따라서 해석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욥기
8장에서는 새 아침을 명하여 새벽을 불러서 팔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쫓는 악인들을 털어내게 하셨다고 하였으니 악의 세력을 꺾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관하는 광명한 새벽별이신 그리스도께 새 우주의 주권을 맡기셨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심판한 얘기를 하고 나서 새날을 해를 다시 불러오게 하려면 새벽이 아침이 역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해가 떠오르게 해서 새날을 이끌어오는 그분은 누구냐? 광명한 새벽별은 그리스도를, 두 번째 광명한 새벽별로 나온 분은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너는 이 가짜 해 이거 봉해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고 별들 싹 갖다 어둠 구덩이에 가둬버려.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주님이 아버지 그 명령에 복명해가지고 그 일을 수행을 하시고 나서 그분이 새 창조 세계의 해가 되고 새벽별도 되고 그분이 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말할 때는 두 번째 나타난 빛만이 참빛이다. 모세가 참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죠. 성경을 보는 관점을 이렇게 자꾸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새 우주, 새 하늘과 새 땅, 어떤 땅과 하늘이 있으면 그 안에 만물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가 모든 주도권을 갖는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는 루시퍼가 모든 주도권을 가졌고 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렸어요. 자, 남방의 밀실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한 것들을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 내어다가 쓰시는 하나님의 창고인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말인데,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남방 밀실 이야기하니까 신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이게 인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이게 계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저거 1도 낮춰놔주세요. 난 되게 덥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자 출처놓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보물창고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게 남방의 밀실을 하나님이 운영하는 거예요. 상징해놨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북극성은 먼저 만들어진 별이죠. 응? 그 북극성과 묘성과 뭐 별들을 뒀다 그랬는데 북쪽 하늘에 있는 별들보다 남방의 밀실에다가 보물창고를 딱 놔둔 그 보물창고, 하나님의 보물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보물이, 보화가 거기에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이제 꺼내다가 믿는 이들에게 나눠주는 사자들이 필요하죠, 이제.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비밀 창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남방 밀실 얘기하다 보니까 예, 마태복음 그 13장 52절, 예, 13장 그 말밑 부분이에요. 천국,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너희가 제자들 너희 알아들었느냐 말씀하시고 이제 하는 말씀이죠. 예, 52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지혜자진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도 같다 그랬어요. 이 새것과 옛것이 감춰져 있는 천국의 보물창고 곳간이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춘 모든 비밀한 것들을 꺼내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종들이라 그래요.
사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단도 자기가 뭐 굉장한 비밀이나 가지고 있는 무슨 보물창고나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단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것들 자꾸 이렇게 가짜는 것을 그냥 자꾸 내다가 이제 먹이고 세뇌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신학이라는 걸 가지고서 사람들을 자꾸 세뇌시킨다 이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교훈이죠. 사람의 교훈이 이제 신학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혼잡하게 만든 거. 마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단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사단의 사자들이 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지 어둠의 천사로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태초의 창조세계 땅의 인자들도 그런 방식으로 미혹해서 다 심판받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이 비밀이에요. 나중에는 뭐 입만 벌리는 신하고 이렇게 싸우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신하고 싸워야 됩니다. 신학이라는 게 근거가 이제 창세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예요. 그게 바벨론이 탐하는 과실이다 그랬어요. 그걸 먹으면 사람이 죄롭게 할 것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유명한 신학 박사님한테 뭐 말씀 가르침 받으면 사람이 영적으로 막 죄로워져 가지고 다 깨달을 것 같으죠. 그런 뭔가 궁금증이 있으니까 신학교 성경이 있다 모르겠으면 나도 내가 직접 신학교 가서 신학하지 뭐. 신학교 가면 더 얻어져 가지고 나와요. 더 밝아져 가지고 나와요. 이게 너무너무 비밀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과 싸운 거예요? 모세 율법 신학과 싸운 거잖아요.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가르치는 게 멸망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싸우러 온 거예요. 마귀가 무슨 나쁜 일을 통해서 막 하는 게 아니다. 너무 지혜롭게 할 만큼 막 그러고 막 탐스러워 보이는 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막 이렇게. 꼭 꼬리표 가지고 꼬리표 이렇게 물음표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궁금증이 더 나거든. 그렇게 하는 거. 물어봤으면은 엊그제 우리 자매님들처럼 난방 밀실이 뭔가 지금 일러달라고 궁금하다고 차라리 그렇게 얼른 일러줘야 되는데 나 몰라 하고서는 꼬리표만 살짝 해놓으면은 나름대로 그거 이제 가서 찾아낸다고 엉뚱한 소리 얼마나 많이 해요. 그 자리에 대답을 차라리 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혼동이 좋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난 질문 하고 나면 꼭 답변을 해주더만.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답변하는 거야 사실은. 엉뚱한 거 가지고 또 자기 그거 깨달았다고 막 해가면서 또 그럴까 봐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 태초에는 그래서 루시퍼와 반역에 가담한 어둠의 천사들이 주관자들이었고, 훗날 그 어둠의 주관자들이 의문과 육체의 율법 말씀을 맡아가지고 이제 지식의 열쇠를 저희가 다 가져간 거죠. 지혜와 지식은 자기네들이 제일 지혜롭고 저희가 온 세상 지식은 저희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욥과 그 친구들이 그랬죠. 욥과 그 친구들이 구속받기 전에는 다 사단의 사자들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칭 의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사자들로 나타나고 신약시대에는 복음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로 나타나는 거다. 이게. 그 근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태초에 창조된 천지 이후에 즉시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기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은 이런 것들도 다 창조물이죠. 자연이 생겼으면 예를 들어 공허가 자연이 생겼다 그러면 공허가 조물주지. 공허라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창조된 거예요. 혼돈이라는 것도 흑암이라는 것도. 흑암도 하나님이 창조시지 않으면 흑암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욥기 9장 7절 말씀과 같이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을
흔들어 버려 가지고 산을 밀어서 바다가 되게 하고 바다를 밀어서 산이 되게 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혼돈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는 계속해서 물을 땅 위에 보내가지고 물로 덮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거는 물 위로 하나님이 바다를 이제 밟으셨다 그랬는데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것은 사실은 심판 받은 것들은 발로 밟는 것이지만 귀신들의 역사를 제어하는 면이 있지만 한 면에서는 그 물 아래에 있는 땅을 다시 무틀 드러내 가지고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자, 이제 구속사의 아담의 이제 새로 지어진 인자의 세계를 다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는 창조가 아니라 이제 그건 지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의 구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창조의 사흘 동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적용하는 넷째 날에 드디어 첫째 날에 빛이 쓰라 그랬지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불렀다 이 말과 같은 뜻이죠. 그런데 빛이 단번에 온 세상에 바로 이렇게 비춰진 게 아니라 점진적이었기 때문에 사흘 동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 구속을 적용하는 넷째 날부터 드디어 궁창 하늘에는 큰 광명, 두 광명과 그 다음에 별들을 두셔가지고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게 했다. 아담 세계의 시간이라는 것은 넷째 날 이후에 이제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 전 시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시간인 것이지 아담 세계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날로 창조가 이루어지지만 앞에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구속의 과정을 이루시는 일이 앞에 사흘 과정이 지나가고 그것을 적용하는 뒤에 이제 땅의 인자들에게 이것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하는 형식으로 창세기가 이렇게 사흘의 반복의 과정으로 6일 창조라는 것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넷째 날 드디어 이제 달이 하늘의 두 광명이 큰 광명 중에 하나는 이제 달을 말한 거 있기 때문에 달이라는 것은 밤을 주관한다 그랬어. 큰 광명 중에 하나는 낮을 주관하고 하나는 이제 밤을 주관하게 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승천을 하신 다음에는 이 땅은 세상은 이제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는 달이 즉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 그래서 넷째 날 이후부터는 교회사가 이제 연결이 왜 인자를 구속한 다음부터 이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예창조 욥기에서는 예창조를 심판할 때는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고 별들을 흑암의 구덩이에 가둬뒀다고 되어 있지만 달을 어떻게 했다는 말이 왜 그러면 그때는 없었을까? 그것은 이미 하늘의 천사들의 주권 안에 있을 때는 교회라는 것이 구속받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에 대한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욥기 9장 5절로 10절 이하에서 이미 있던 해를 뜨지 못하게 하셨다는 뜻은 그때 이미 해가 있었죠.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한 걸 보면 해가 이미 있었어요. 하늘을 먼저 지었고 하늘의 모든 만상들을 이미 지었단 말이에요. 그때 땅이 있기 전에 영원전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늘의 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서 찬양하고 노래를 했다는 것은 이미 하늘과 하늘의 만상들은 이미 땅과 인자들을 짓기 전에 먼저 있었었다라는 것을 벌써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영원전의 세계에서는 광명을 가장한 거짓 하나님의 교훈을 봉함해 두셨다는 뜻이며, 해를 봉했다라는 말은 거짓 하나님, 마귀의 교훈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구약시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에게 역사되고 있는 의문에 속한 율법 말씀은 능력을 발하지 못하죠.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전파하시면은 모세의 율법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을 닫아두셨다는 뜻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하늘을 열죠. 해를 봉하에 뜨지 못하게 하고 별들을 어두운 깜깜한 흑암에 가둬두셨다라는 것은 처음 하늘의 빛들을 하나님이 발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뜻이고,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하늘을 닫았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하늘을 닫아뒀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을 알아들으면 하늘이 드디어 열리죠 이제. 나다나에 뭐 하늘이 열린다 그러는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스데반도 하늘이 열렸죠. 바울도 하늘이 열렸고 요한도 하늘이 열렸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제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 그럼 하늘이 열린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는 뜻이냐? 하늘과 땅 사이에 땅을 심판한 다음에 물로 덮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차단하는 건 많은 물이지요. 물을 치우면 하늘과 땅이 다시 맞닿게 되겠죠. 결국은 하늘을 연다라는 말은 심판의 물을 물러가게 한다, 제거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뭐 이제 이런 물리적으로 볼 때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면 하늘에 창이 나가지고서 이렇게 막 하늘에 창 구멍 났는가 보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표현하는데,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었다. 그래서 아까 잠언서 읽어보면 하늘구름 얘기 나오죠. 하늘구름이라는 게 궁창 위에 물이잖아요. 상징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닷물은 또 밟았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땅의 물은 밟고 궁창 하늘이 이제 물을 두셨는데, 궁창 하늘의 물을 이제 다 쏟아서 그 구름을 치우면 맑은 하늘이 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이제 마주 대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외적으로 나타난 하늘을 여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이게 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인간 속에도 먹장 구름이 거쳐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의 구름을 딱 몰아내버리면은 내 육신의 마음과 영 안에 계신 하나님과 이 가로막고 있던 것이 지워져 버리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상징이 담는 것이죠. 이런 것이 모두. 자, 그래서 하늘을 닫아두셨다는 뜻인데, 별들을 가두셨다 하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고역한 천사들을 캄캄한 흑암에 가두셨다는 뜻이니, 이런 근거 때문에 신약성경에서 어떤 자들, 즉 몰각한 목자들,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 이건 이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 자기 아내를 삼는 게 자기 몸만 기르는 몰각한 목자들이 하는 짓이죠. 그런 사람들을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라고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를 신약성경의 사도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앞에 무슨 근거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계시를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제 육체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지만 영은 죽고 살고로 하는 게 아니죠. 영이 죽는다는 건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는 영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악한 자들이 죽일 수 있지만, 육신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는 권세는 없죠. 하나님은 둘째 사망 불못에 듣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야 될까? 이제 뭐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귀가 해봐야 육체나 죽일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영혼을 그는 손댈 권리가 없단 말이야. 이런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가진 믿음을 딱 가져야지요. 자,
아, 벌써 끝났네. 자, 영들을 가두는 깜깜한 흑암은 어둠에 잡힌 인간의 마음으로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육적 자아인데, 육적 자아는 곧 악한 영들의 옥이며, 그런 의미에서 세상 교계는 큰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옥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라고 한 것입니다. 깜깜한 흑암에다가 반역천사들을 다 가둬두셨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반역천사들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육체에 있는 모든 육적인 인간들을 모아가지고 큰 종교조직을 만들면은 그것이 바로 악한 영들의 감옥이다, 이거 그게. 자, 여기까지 하고 애찬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